11월 27일 금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4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동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놓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포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포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원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백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셔서 매 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4장에는 모두 5개의 이적이 나온다고 그랬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 5개 이적 중에 4번째, 5번째 이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적들은 이 수넴과 갈멜산을 배경으로 하는데 이 본문에 나오는 두 이적은 당시 그 선지학교, 신학교가 있었던 길갈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또 둘 다 음식에 관련된 그런 이적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렀을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랬어요.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문제가 생긴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이게 나쁜 거잖아요.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이 개입하실 일이 없는데 문제가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실 거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흉년의 가장 큰 문제는 먹을 것이 없다는 거죠.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앉았다 그랬어요. 이게 앉았다고 하는 것은 식사를 하기 위해서 앉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신학생들이 식사를 하기 위해 모였고 엘리사가 자기 사원, 그러니까 게하시죠. 게하시에게 말하기를 큰 솥을 걸고 신학생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국을 끓여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서 들포도 동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왔다 그랬는데 이게 들포도 동굴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최대한 번역을 이제 이해하기 쉽게 한다고 들포도 동굴을 그랬는데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들포도 동굴에서 따온 들호박이 사람이 먹기 힘들 정도로 아주 매우 쓰고 독성이 강한 그런 그 열매였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썰어서 국 끓이는 솥에 넣었는데 신학생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것을 퍼다 제자들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그 제자들이 그것을 먹다가 소리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면서 능히 먹지 못했다 그랬는데, 이제 이 원래 원문에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이런 식이 아니라 아주 간결하게 명사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솥에 사망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렇게, 그만큼 그 국을 먹은 사람들이 이제 아마도 이 국을 먹은 사람 중에 일부는 뭐 구토 증세가 있던지 머리가 아픈 증세가 있던지 막 이제 그런 그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엘리사가 가루를 가져오라고. 이제 여기서 말하는 가루는 밀가루를 의미하는데, 가루를 솥에 던지고 퍼다 먹게 해라 그랬더니 솥 가운데 독이 없어졌다 그랬어요. 이제 흉년이들은 문제가 생겼어요. 또 솥에 독성이들은 이 국을 맛보게 됐습니다. 다 문제투성인데 이 문제들 속에 이제 가루, 하나님의 사람이 명한 가루,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때에 독성이 없어졌다.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일전에 여리고의 물을 정화시킬 때는 소금을 던졌었는데, 이번에는 밀가루를 사용해서 그 안에 든 독을 제거합니다. 여기서 이게 소금이 됐든 밀가루가 됐든 사실 그 소금과 밀가루의 그 자체에 어떤 해독 성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서 그것이 고쳐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 김성숙 일 권사님이 지금 입원 중에 계십니다. 그저께 밤에 갑자기 뇌경색 증세가 왔는데 본인이 이것을 이게 심각하구나 생각이 돼서 아주 바로 응급실로 가서 조기획을 이렇게 체크를 한 거예요. 뇌경색이 살짝 왔고요. 약물로도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진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이제 어제 김성수 권사님하고 이제 통화를 하면서 제가 기도를 했는데, 전화를 통해서 기도를 했는데, 목사의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밀가루에 무슨 소금의 그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마음을 잡수시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이 독을 제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자, 이제 이 사건은 흉년이라고 하는 어려움 때문에 환란이 닥쳤는데, 이제 흉년 때문에 다 죽게 생겼는데 그 어려움을 제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44절 이하에서는 마지막 5번째 이정이 나오는데, 어떤 한 사람이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엘리사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천열매를 드린 거예요. 소출의 천열매를 드리는 그런 법을 지키고 있는 거죠. 엘리사가 무리에게 주어서 먹게 해라. 그러니까 다들 먹을 것이 없던, 기본적으로 그거예요. 흉년이 들어서 다들 먹을 것이 없던 상황에서 이 한 사람이 혼자 들고 올 수 있는 그 분량인 거예요. 보리떡 20개와 이 채소 한 자루 갖고 왔는데 그것을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해라. 게하시가 또 믿음 없는 소리를 합니다. 어찌 이것을 가지고 100명을 먹이리까? 이 보리떡 한 개가 한 사람 정도 먹을 수 있는 식사량이라고 해요. 그걸 100명이 먹기에는 터무니없이 적은 양이죠.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말씀이 떠오릅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이 우리가 떠오르죠. 믿음이 없는 이 게하시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상황을 따집니다. 현실을 먼저 파악합니다. 계산 먼저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말합니다. 무리에게 먹도록 나누어 주어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다. 그리고 나누어 주었더니
정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문의 이 저자가 하고 싶었던 얘기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먹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남았다 그랬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펼쳐진 후에 12바구니가 남았던 것처럼 남았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계산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산술적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면 인간적인 계산을 뛰어넘어서, 산술적인 계산을 뛰어넘어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런 거거든요. 당장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판단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결핍의 시대, 지금 이 흉년, 결핍의 시대에, 궁핍의 시대에 그 모든 이들이 다 그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먹고도 풍족히 남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또 코로나 환자가 굉장히 많이 지금 500명을 넘어서서 예배가 중단되는 일만큼은 없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지금 상황이 너무 심각합니다. 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또 주님만 믿고 철저하게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려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결핍의 시대에, 이 부족함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찬양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만 의지하세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이 부족함의 시대에, 결핍의 시대에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그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시고 오히려 남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기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성숙 권사님 지혜를 주셔서 속히 병원으로 달려가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사랑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믿음의 길로 정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약물 치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잘 치료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하여서 다시금 기도의 자리에 서는 우리 권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3 수험생들과 함께하여 주옵시고 지혜를 더하시고 또한 고3 수험생들 중에도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다고 하는데 주여 얼마나 그들이 불안하겠습니까? 주님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또한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모든 상황들이 잘 정리가 되어서 혼란 없이 정말 은혜 가운데에 시험이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저녁에도 금요기도회로 모여서 기도할 때에 모든 이들이 나와서 간절함으로 또 주님께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며 또 승리하는 귀한 은총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